통계학에 보면 엥겔 지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엥겔 지수가 뭐냐면 전체 생활비 중에서 음식비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지수라고 합니다. 이야기 쉽게 말하면 한 달 생활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먹는 음식비로 한 30만 원을 사용했다. 그럼 엥겔 지수가 3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엥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후진국일까요?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에 속하고 반대로 엥겔 지수가 낮을수록 선진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학의 엥겔 지수를 생각하면서 오늘 영적 엥겔 지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육체적인 본능을 위해서 쓰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영적 엥겔 지수라고 할 때 그 엥겔 지수가 낮을수록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은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본능을 쫓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엥겔 지수를 점점 낮추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의 내용인데 욥하면 고난의 인물이죠. 수많은 역경 그런 삶 속에서 실제로 그가 인간으로서 가장 실제적인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욥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나 혹은 역경에 있어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은 이 주인공 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은 욥이 고난을 만나기 전입니다. 욥이 고난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또 이제 욥이 고난의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욥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욥이라고 그렇게 욥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또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욥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신앙일까? 첫째는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욥은요 악에서 떠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1절은 욥에 대해서 네 가지를 설명을 해요. 욥이라는 사람이 우스 땅에 사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지금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사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욥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것인데, 욥의 네 가지 성품을 통해서 욥이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지금 성품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욥은 성품적인 측면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그는 수평적인 측면에서 온전하고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에서도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한마디로 욥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욥은 그래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욥처럼 악에서 떠나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27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지니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한 지가 30년, 40년이 다 됐는데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하겠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만 강하면 된다. 그것은 여러분 뭔가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또 율법은 필요 없는 식으로 그래서 너무 율법주의 그거 안 좋지 않느냐 율법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점점 악에서 떠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복이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말씀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정리하죠. 2절에 보면 뭐라 그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또 1절에 보면 1절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악의 자리에서 멀어진 자. 이걸요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덕목이 하나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악에서 멀어져 있겠죠.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둘로 나누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삶은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멀리 떠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그러나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정말 때로는 사단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게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 때의 말세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뭐 할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악에서 떠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을 설명하길 이 욥기서 저자는 욥은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오늘 2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욥의 신앙으로부터 무장해서 악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악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죄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약한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속에도 자꾸 죄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맞지 않는 말이 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 첫 번째는 뭐냐? 악에서 떠난 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죠.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당대에 인재로 키우고 싶은데 처음에는 맹자의 집이 묘지 근처에 살았다고 하죠. 묘지 근처에. 그 맨날 맹자가 노는데 무덤가에 가서 노니까 맨날 장사 지내는 것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라고 아이고 이러면서 맨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맹자의 일이 아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어디 갔습니까? 시장 근처에. 시장 근처에 가니까 시장 뭐 그냥 장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또 맹자가 맨날 하는 말이 또 뭐 골라 말마다 하면 공짜 이러면서 또 논단 말이에요. 야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서당 근처에 이사를 갔더니 그제서야 맹자가 그림 흉내를 내고 서당 학생들처럼 예의 범절 흉내를 내고
그리고는 뒷짐을 짓고 서당 훈장 선생님처럼 하면서 공부해야지. 그런 흉내를 낸다. 그래서 맹자랍니다. 그래 여기구나. 그리고 거기서 맹자를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모방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맹자의 어머니처럼 서당을 찾기 위해서 묘지와 시장을 떠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라고 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죄와 가까이 있다면, 내가 악에 가까이 있다면 성도 삼천지교 결심하셔서 악에서 떠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신앙 두 번째는 뭐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욥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는 삶이었다. 번제를 드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욥은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가정에서 가장이니까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대표하는 사람인데 혹시 내 자녀들이 또 무슨 죄를 지지 않았나 해가지고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정도로 욥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최고의 정성을 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는 정성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마음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를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를 드릴 때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욥신앙 두 번째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가 욥에게는 삶의 최우선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 구약의 선지자 중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 때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술장관이에요. 술장관. 당시에 왕의 비서실장격을 술 맡은 관원장, 술장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다른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 자동적으로 유대인 이민 2세가 됐어요. 페르시아에서. 근데 당시에 왕의 이 최측근에 절대 권력자들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느헤미야가 본국의 소식을 듣고 BC 44년에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3차 귀환 때 이스라엘의 귀환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데리고 망한 나라, 망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뭘 했느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 거예요. 근데 망한 나라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이방 민족들의 각종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거예요. 수많은 방해를 극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니까 세번역 성경에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이 날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무슨 말이냐?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결국은 우상숭배하다 망했구나. 그리고는 성벽을 재건하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오열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 예배를 드려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포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으니 그 감격에 북받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끊어지지 않게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끊어진 교회 많이 있었습니다. 아예 폐쇄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고 설교 들을 수 있고 마음 먹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 먹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욥의 신앙을 봤더니 정말 예배를 중요하게 해요. 오늘 욥처럼 느헤미야처럼 무엇보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기 옆에 큰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책상에 올려놓고 또 주먹만한 돌, 작은 돌, 모래,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실험으로 수업을 대신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안 한다 그러니까 와 신난다 그러죠. 교수님이 항아리를 딱 올려놓고 거기다 큰 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묻죠. 여러분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조그마한 돌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작은 돌을 꺼내서 다시 항아리에 마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묻죠.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예 하고 다시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옆에 있던 모래를 꺼내서 항아리에 또 붓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또 묻습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글쎄요. 마지막으로 물을 꺼내가지고 또 항아리에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예, 이제 가득 찼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합니다. 아무리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노력하고 새로운 일을 그 사이사이에 추가하면 그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교훈 아닙니까? 교수님이 미안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만약 이 항아리에 내가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큰 돌은 다시 넣지 못합니다. 큰 돌로 가득 채워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작은 돌이 들어갈 자리가 있고 또 모래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물이 들어갈 자리가 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그것을 항상 명심하면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항아리에 무엇을 가장 먼저 채워야 할까요? 예배라고 하는 가장 큰 돌을 먼저 채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God라고 G-O-D, God. 저기 알파벳 순서를 하나도 알파벳을 빼지 않고 단지 알파벳 순서만 바꾸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God이 도. 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가장 미천한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삶의 순위에서 점점 밀려가면 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러분 삶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신앙 세 번째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오늘 1절에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누가 보기에 이게 온전이라고 하는 타맘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욥은 완전했다라는 뜻이죠. 대단하죠. 도덕적으로 완전했다. 또 정직이라고 하는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 곧다, 바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강직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 인격적으로도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앙을 자꾸 한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 오늘 은혜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그것도 맞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매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면 우리의 성품도 점점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래 할수록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가 외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26장 7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의인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욥의 신앙의 세 번째는 뭐냐? 성화된 신앙이에요. 2023년 살아가시면서 작년보다 훨씬 더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유빈이, 입설이, 저기 뒤에 수린이, 건효, 요즘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안아서 저는 뽀뽀해주고 막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요즘은 큰일 난대요. 그래가지고 잘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제하느라고 그냥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또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저 이쁜 아이들이 지금은 정말 하나하나 행동하는 게 애교고 이쁘지만, 저 아이들 점점 나이를 먹어서 20살, 30살이 됐는데도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엄마 밥 줘, 또 투정 부리고, 엄마 나 이거 해줘, 안 하면 삐지고. 그러면 그게 복일까요? 걱정거리일까요? 걱정거리가 되죠.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투정 부리고 이거 안 해주고 왜 저거 안 해주고 언제까지 주여만 찾고 있을 거예요. 욥의 신앙의 세 번째는 성숙한 성화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대 가면, 우리 오늘 해석이가 왔지만은 그 장정들을 다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신체 검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름도 안 줍니다. 그다음 무슨 번호를 달게, 번호를 1번, 2번 똑같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훈련장에 모이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훈련병들에게 앞으로 갓, 뒤로 돌아이 갓, 좌양 좌, 우양 우, 뭐 이런 거 시킵니다. 저 대학생들이, 저 지성인들이 모아갖고, 아니 걷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다 아는 건데도 또 틀린다. 꼭 한두 명이 틀린 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해야 그게 나중에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총 쏘는 것이 함부로 총 안 줍니다. 큰일 날라고. 정신이 무장되지 않았으면 사격장에 가지고 총을 쏘다가 막 총을 들고 이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관님 하면서 막 총구리를 막 갖다 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왜냐면 훈련이 안 됐으면. 근데 훈련이 되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가게 하지 않는 것은 오늘 이 땅은 천국 백성의 훈련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 인생을 뭐와 같다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흩어진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말하냐? 연단한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 연단시킨다. 그리고 주님 나타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우리를 연단시킨다. 연단. 그래서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도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맹인의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어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능력은 그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거는 다이너마이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이 있어서 폭발하게 하는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다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을 다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점점 없애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가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한번 보세요. 한번 말씀 좀 찾아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6절에는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다음에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처음에 믿음으로부터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덕을,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덕이 없어. 사람이 덕이. 나이가 60, 70이 돼가는 날이 덕이 없어요. 그건 아직 그리스도의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마지막에는 뭘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연결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으로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걸 모르는 사람, 원리를 모르는 사람,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맹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가 이걸 좀 깨달으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점점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경을 쓰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안경도 깨져가지고 아까 돋보기를 썼는데 이게 점점 죄송합니다. 나이가 먹고 하니까 눈이 나빠져요. 이 안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젊었을 때는 우리 애들도 보니까 멋으로 알이 없는 안경을 쓰더라. 근데 속으로 이렇게 해서 늙어봐라 이놈들아 저절로 안경 쓴다. 안 쓰고 싶어도 안 보이니까 돋보기 씁니다. 나빠져서 시력이 안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막 멋으로 쓰고 그러지만 사실 또 안경을 쓰면 얼마나 이게 안경 쓰는 게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시력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시력도 1.0이 있고 1.5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죠? 영적인 시력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안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안약을 발라서 좀 감긴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 욥의 신앙은 오늘 악에서 떠났습니다. 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고 정직한 성숙되고 성화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2023년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